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충격적인 죽음이라 이런 제목을 한번 붙잡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헌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헌금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헌금보다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충격적인 사건은 헌금을 부분적으로 숨겼다가 그저 벌받고 매맞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어버린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조금 떼어놓고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그대로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그냥 빨리 읽으면 헌금을 제대로 안 내서 죽었다는 사고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결코 헌금과 관련된 사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그 다음 사람도 계속 죄인이 된다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가 겪은 코로나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강력한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에 어떤 사람이 그곳을 여행을 갔다가 감염이 되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옵니다. 같이 비행기를 탄 사람들에게 다 전염되고 그 사람이 다 흩어지니까 비행기 타서 다 흩어지니까 그 지역으로 다 퍼지고 온 나라가 뒤집히고 세계가 뒤집히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착하냐 아니냐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그냥 번지는 것입니다. 그거가 비슷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므로 죄가 그냥 번져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다시 신약으로 와서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놀랍고요 황홀한 교회입니다. 위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방언을 하는데 그것도 외국어 방언에서 이곳저곳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부족한 사람이었고 내 것을 가르지 않고 구분 없이 서로 다 나눠 쓸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됐습니다. 인류 역사에 다시 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회에 무서운 죄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했습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이 있는데 별명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와 헌금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에 큰 감동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을 하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도 존경을 받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바나바가 헌금을 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주목을 받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들도 속으로 우리 땅도 있으니 팔아서 헌금하자고 생각했어. 우리 땅을 팔아서 바나바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자고 했어. 그러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우리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랴부랴 땅을 팔아 돈을 만들었어. 이렇게 자기 집이나 땅을 팔아 헌금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집을 팔아서 헌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부부는 대단한 신자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땅을 판 돈 일부를 감춘 데 있습니다. 전부 다 드린 것처럼 위장한 데 있습니다. 동기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성도들부터 존경과 사랑에 대한 질투에서 올라온 반응이었습니다. 헌금을 한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돕기 위해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된 동기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든 것입니다. 바나바가 낸 것보다 조금 더 하면 된다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조금 더만 하면 되지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바나바처럼 자기들도 가진 것 전부 다 낸 것처럼 위장한 것입니다. 사탄은요 결코 큰 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큰 거짓말이나 작은 거짓말로부터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질투와 욕심으로 같은 이 부부가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거짓된 헌신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을 받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인도하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가 생긴데 첫 번째 성이 아주 강력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 전쟁을 하지도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날에 7번을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여리고성이 쫙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성이 뭐냐면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정복에서 패배한 것이 딱 한 번인데 그것이 바로 아주 약한 성 아이성에게서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너희가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간은 그것을 어기고 몰래 훔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 바닥에 땅을 파고 그 속에 훔친 물건을 깊이 감추고 두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들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원래 원범이고요 신약 성경이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BC 250년경에 이집트에서 이 헬라어로 구약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프톨레미 왕이 번역을 명령해서 유대인 학자 70명이 모여서 그 번역을 해서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도 구약도 헬라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0인역의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물건을 훔쳤다는 단어가 노스피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노스피조. 근데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추매러 간 것이 똑같이 노스피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훔친 물건을 땅속 깊이 감추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얼마를 깊이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찾을 것이라고. 근데 아간이 범죄한 똑같은 범죄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숨기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팔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고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있는 것은 아직 팔지 않았을 때입니다.
당시 첫 번째 교회 성도들의 헌금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린 헌금이었어.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으니 뭔가 갚고 싶다고 하며 드린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떻게 성령을 속일 생각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생각하잖아요. 마음으로 먼저 계획이 있은 다음에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으로 증오하며 죽이고 싶다고 생각하면 살인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것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뭔가 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있지만 돈이 아니라 화기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 마음속으로 이런 일을 감히 계획할 수 있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거짓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3,000명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전뱅이를 고친 다음에 남자만 5,000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수만 명의 사람들로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의 역사, 모든 각종에서 예언, 기적,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나는 큰 사랑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 공부되고 같이 뜨겁게 합심하여 소리 높여 기도도 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핍박도 이겨냈습니다. 근데 내부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수가 늘어나고 성경 공부가 많고 제자 훈련과 사랑의 나눔이 많고 훌륭해도요, 거기에 거짓 영, 속이는 영이 들어오면 그 모든 놀라운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 작은 가정의 공동체 속에서도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서로 싸움이잖아요. 부부간의 싸움이 나고요, 자녀들 간의 싸움이 나고, 또 부모님하고도 날 같으면 하고요. 그리고 뉴스에 보면 칼을 들고 하지 말아야 할 짓들도 하잖아요. 이런 악한 거짓의 영이 들으면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무너지는 것이. 자녀를 키워도 30년 40년 키웠는데 칼을 들고 어떻게 서로를 찌를 수 있겠어요? 사람의 정신으로 부를 수 없는 거죠.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됩니다. 잘 나가던 교회가, 이 많은 교회들이 거짓된 영 하나가 들어오면 다 무너지게 된다.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된다.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하더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시신을 메고 나가 장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구중이 끝나기도 무섭게 아나니아가 쓰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이 즉각 죽음으로 심판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감춘 것을 아내도 알았다고 했는데, 이 부부의 문제는 전 재산을 안 바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나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좋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나 악한 것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3시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고 7절에 말합니다. 2절에서는 그 값에 얼마를 감추면 그 아내도 알더라고 했습니다. 7절에는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라고 말했어요. 앞에는 알았는데 뒤에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행한 악한 일, 다시 말해 세상의 악한 거에 대해서 슬쩍 감추고 거짓된 것에서는 훤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욕망에 num는 사람은 사탄의 먹이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오늘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것이 이것이냐 내게 말하라니 예 이것뿐이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나 불행한 대답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인.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아나니아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은 것을 가리켜 이것이 전부냐고 물었어.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 그냥 이야기하지 말지 왜 알면서 모른 척하고 마음을 떠보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 남편이 죽었다고 당연히 아내도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마지막 메시지인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당연히 이겨야 할 전투였고 아주 약한 성인인데도 졌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누가 훔쳤다고 하셨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범인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겠습니까? 누가인지 다 알죠. 그러나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면 12지파의 대표가 나와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아간이 속한 유다 지파에서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족장들이 다 나와 뽑았으니까 아간이 속한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에 속한 가문의 대표들이 나와 뽑으니까 아간에 속한 3D 가문이 뽑히는 것입니다. 3D 가문이. 하나님이 범인인 아간을 지목하시며 단번에 저 아간 잡아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제비를 뽑게 했을까요? 그 과정 자체가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그러잖아요. 기회를 끝까지 주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대로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입장에서는 제비 뽑기가 계속되면서 점점 자기에게 좁혀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을 텐데 사실 거기 훔친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어요. 빨리 나와서 용서를 빌면 됐을 텐데, 근데 자기의 가문의 남자들이 뽑힌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뽑히고 나서야 바른 대로 말하고 말았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시침을 떼고 있었을까요? 회개하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도 모르겠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겠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지만 그 상황이 되면 설마 하나님 설마 하다가 이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목숨을 잃고 말게 됩니다. 그와 함께 공범한 가족들을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더기를 쌓고 있는데 그것을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코르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결국 사탄에게 넘어가서 무너진 그의 인생은 괴로움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었을 삽비라에도 아간의 길을 잘 알았는데 그는 그것을 잊어먹었습니다. 베드로가 땅 판 값이 이것뿐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그렇지 않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생명의 기회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거짓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라고요. 역시 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누가 막은 게 아니라 스스로 내던진 것입니다. 아무도 못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간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도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개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불안의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또 네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온 교회와 이들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한창 부흥하는 초대교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잡혀 들어갔을 때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핍박을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사탄은 믿음의 교회 안에 거짓 영을 퍼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이니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형 사고가 가끔 터지는데요, 그런 대형 사고가 갑자기 뻥 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전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 수많은 사고와 징조들이 있고 그런 것이 계속 조짐이 일어나다가 어떤 한 사건이 크게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전조 현상이 있을 때 빨리 마음을 잡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되게 사람들은 괜찮다, 하나님도 모르겠지, 그래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내부 사람들이었고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그런데도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들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 종교심을 깨달았던 것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심과 참 믿음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심은 출발도 끝도 다 자기를 향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구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하려는 마음이 들면 열심히 찾고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안 하는 것이 바로 종교심입니다. 근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주체인 것입니다. 비록 나는 지금 별로 하나님을 찾을 기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먼저 내게 와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진 것은 참 믿음인 줄 알았는데 종교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아니 그리로 가고 있는 나를 붙들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헌금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이웃 사랑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이웃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심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별로 나에게 유익만을 찾다가 나만을 위해서 했다가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우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삶 속에 참 믿음을 가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사탄에게 저울질 당하게 됩니다. 난 오늘 여기 가야 되는데 딴 데로 오라고 나를 부릅니다. 난 여기를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냅니다. 꼭 오게끔 만듭니다. 안 가면 배신자처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예스가 있고 세상에서는 노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노가 되고 하나님께는 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거죠. 자식에 대해서는 계속 예스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향해서는 노가 되는 거죠. 그래,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스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강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면요, 선택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형제들도 많지만 하나님은 무슨 그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많았지만 하나님 뭐라면 중심을 본다는, 중심을. 내가 좀 못생기고 가진 거 없고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 내 중심을 본다는. 다윗이 선택받은 것은 그 중심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좀 죄짓어도 빨리 회개하고요.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서 바로 설교해요. 하나님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사람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